네,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삼남매입니다. 제 위로는 이제 친형이 있고요. 제 아래로는 이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이제 부모님을 포함해서 5명이 이제 옹기종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소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식이나 뭐 입을 옷 같은 게 이제 사라지면은 이걸 이제 누가 가져갔나 하면서 이제 누가 그 물건을 가져갔는지 이제 서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저희 남매들끼리 이제 의심을 많이 하는데요. 어쩔 때는 이제 제가 집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의심을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친형이 이제 밖을 이렇게 자주 나가니까 의심을 또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결국에는 그런 오해들은 이제 사소하다 보니까 대화를 몇 번 나눈다 보면은 풀리게 돼 있죠. 뭐 카톡을 해서라든 뭐 전화를 해서라든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뭐 이렇게 가져갔는지 이제 물어보면은 대화를 통해서 깔끔하게 잘 해결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받았던 오해들은요,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오해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이제 바울은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걸어서 약 한 달 거리가 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거짓 사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향해서 공격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바울은 말도 못하고 위선적이다라는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이고 이제 사역자인 바울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키워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누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정말 5만 가지 공격을 다 받게 된 것이죠. 이에 바울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바로바로 해명을 하진 못하지만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받았던 공격들에 대해서 자신의 변호를 하는 한편 또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된 자임을 먼저 이렇게 변호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나오는 은혜란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이 명확하게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되었음에도 거짓 사도들의 모함과 선동에 넘어가고 또 세상의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SNS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유익해 보이고 흥미로운 정보들이긴 한데 막상 살펴보면요, 그 정보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재밌게
쇼츠를 이렇게 보다가 막상 흥미로운 정보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게 되면은 아예 틀린 정보거나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교회와 말씀에 대한 그러한 공격도 정말 왜곡되어서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죠. 앞뒤 문맥을 다 빼고 뭐 말씀 하나만 딱 하나 가져와서 그 뜻을 뭐 왜곡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무신론을 추종하는 그러한 지식인의 논문을 가져와서 말씀을 그럴듯하게 이제 왜곡하기도 하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은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정보들이, 그러한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이제 댓글에다가 이제 신난다고 또 교회 욕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더 슬픈 것은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이제 생기면 생겨날수록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나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뭐 자라나는 아이들이든 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그런 거짓된 정보와 말씀 가운데 그 자라나고 있는 신앙이 가로막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확실히 주어졌지만은 내 옆에서 자꾸만 말씀을 왜곡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교훈이 보여주는 거룩한 규범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듦으로써 거짓됨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너무나 많은 영적인 방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공격들을 받기 마련이죠. 때로는 내 신앙이 가로막힐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망설여지고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오늘 바울이 했던 권면처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복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꼭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 이 시간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절에서 이제 자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에 나오는 은혜 베풀 때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통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전한 건데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그 은혜의 때와 그 구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므로 지금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확신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너희를 온전한 길로 이끌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네, 이러한 찬양이 있죠.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네, 다 아시는 찬양이죠. 또 후렴구는 어떻죠?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또 환난이 내게 오더라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요즘 뉴스를 보면요. 양극화가 많이 심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욕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언론은 교회를 막 지켜 세워주기도 하지만은 또 어느 언론은 교회를 욕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막 교회가 휘말리게 되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너무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이제 여러 세대가 접하게 되면서 교회를 피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저도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물론 저만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보내는 이 시기가 어둡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날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교회에 대한 누명이 씌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다 놔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제가 이 은혜의 때를 보내면서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나는 예비자입니다 라는 찬송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